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열심을 다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성공과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성공과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성취와 신뢰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가 치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주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며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결국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뿐 아니라 나라에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의 말년은 백성의 반역과 불행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큰 승리의 성공과 기쁨이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만했으며 그리고 그것은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온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에돔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져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적국의 신을 포로로 사로잡듯이 신상을 가져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관습에 따라 신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경배하고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에게 진노하셨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선지자를 통해 아마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아마샤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돔의 신들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 신들은 자신의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그들에게 구하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승자의 신을 더 강한 신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패배한 자들의 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권능과 힘이 있음을 체험하고도 눈에 보이는 형상들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다른 선지자의 권고와 권유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조차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교만함을 만들었고 교만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상징하고 레바논 백향목은 요아스를 그리고 레바논 들짐승은 요아스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가시나무가 아무리 유세를 떨어도 백향목에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느냐, 내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샤야 너는 내 적수가 될 수 없으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작은 영광들을 즐기며 평안히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말은 현재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충고를 합니다. 요아스가 바라보는 아마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승리에 취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돌아가라는데 아마샤는 교만함과 자신의 욕망,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여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아마샤의 통치 말기는 그의 어두운 삶의 정점을 이룹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포로로 사로잡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집기는 탈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으로 인해 반역자들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 교만이라는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왕권이 강화되고 권력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는 실패한 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노력하지만 나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재물이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